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좋은 밭에는 씨를 뿌리면 금방금방 싹이 나고 나무가 잘 자라고 또 열매가 튼튼하게 열립니다. 그러나 나쁜 밭에 씨를 뿌리면 싹도 잘 나지 않고 또 싹이 나더라도 시들시들하다가 열매도 잘 맺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좋은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하고 너무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디도서는 디도가 지금 있는 이 크레타 섬이 굉장히 나쁜 영적인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밭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나쁜 밭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강하게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런 곳에서 교회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특별한 미션을 맡기기 위해서 디도서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크레타 섬의 영적인 형편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이 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이 예전에는 아주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문명이 한번 망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었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이었고 그리고 항상 하는 말들이 영양가 없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아주 영적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이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네가 교회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두었고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 하면서 디도서 1장에서부터 이 척박한 땅에서 그가 교회를 어떻게 제대로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장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척박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없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물어 뜯어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주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순종적이고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지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다 하면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학창 시절에 친한 친구들 교회 많이 데리고 왔지만 그 중에서 교회 남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희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말하는 바가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복음은 거짓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굴지의 대기업의 상속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상속받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 값을 누가 내느냐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내가 지난번에 냈으니까 이번엔 네가 내라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안 내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많은 돈을 상속받은 사람이 맞을까? 사람들은 전부 갸우뚱할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손해보면 그거 가지고 막 싸운다면 이 사람은 상속자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질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사는데 손 벌벌벌 떨면서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 밥 다 내주고 그리고 서비스로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나한테 더 얘기해라 하고 카드를 그냥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첫 부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도함으로써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한다고 하는 말은 preaching, 설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척박한 크레타 섬에 너무나 거칠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엄청난 부자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영생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 가진 사람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 심하게 다투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내가 지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것 가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작은 것과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크레타 섬에 많은 거칠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작은 것 가지고 싸웁니다. 양보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크레타 섬에 거친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을 보고 저 복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거 거짓말이구나. 영생은 무슨 영생이야. 저 사소한 거 가지고 죽도록 싸우는데 저게 무슨 영생이야.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섬에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하려면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섬에서 복음을 지킬 수가 있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로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크레타 섬에 거친 사람들을 책망하고 복음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바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너희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있는 그곳,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이 안에서부터 먼저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안에 은혜의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식당은 얼마나 바쁩니까? 또 주차장은 얼마나 난리법석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저기 방송실에서는 참 남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은혜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그 사람들을 참 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한다면 그분들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것 가지고 막 따지면서 싸우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서 불평만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나이 많으면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남자, 그리고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는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소리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화를 내거나 하기보다는 영원한 것 앞에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이것이 2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다 말하고 난 뒤에 오늘 8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줬던 이 모든 것, 크레타 섬의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행하고 말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내가 방금 가르쳐 준 것처럼 이것을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일에 힘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진리를 알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됐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매력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서부터 그것이 필요합니까? 나의 배우자에게 나는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우리 부모에게 나는 매력적인 자녀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향기가 나는데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회에 다른 생명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주일에 학원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믿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덜 합니다. 조금 덜 경쟁을 덜 하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아. 조금 못해도 괜찮고 나에게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심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 세상에서 뒤지면 안 된다고 전부 막 달려가고 막 서로 경쟁에 더 정신없이 한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안심을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미친 듯이 돈 벌려고 하고 미친 듯이 대학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은 없는 모양이구나. 우리도 빨리 가자, 바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매력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런 인생도 있을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우며 그리고 유익하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에만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서부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나의 배우자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나의 가족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전진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맡긴 특별한 임무가 무엇이었느냐? 이 크레타 섬의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장로를, 목사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됐던 것입니다. 이 일에 힘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아주 영양가 없는 변론과 족보와 수많은 이야기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훈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훈계를 듣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한두 번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증가하는 전진기제가 되기 위해서 디도는 그곳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고,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몇 가지 부탁과 그리고 안부 인사를,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디도가 이 일을 어느 정도 다 완수하게 될 때쯤 임무 교대를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면 너는 이 아데마와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이 오면 너는 그와 임무 교대를 해라. 대신 너는 내가 겨울을 보내려고 작정하고 있는 항구 도시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거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맡아서 이 크레타 섬에서 임무를 완수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처리를 다 하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세나와 아볼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일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크레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했던 이 좋은 일,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한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 중에서 넉넉하신 분이 틀림없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선뜻 자기 지갑을 열고 도와주시는 분을 저는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한테 그런 것을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유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됐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일을 그들도 힘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고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디도에게 그리고 이곳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안 인사를 받으면 너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바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뿐만 아니라 그곳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눈을 떠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섰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안 지나칩니다. 때가 될 때마다 하나씩 주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 앞에서 저 한 사람 한 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선뜻 좋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경건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이제 사소한 거는 다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수고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작은 것들, 그리고 나의 기준을 쫓아서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을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